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타성이 붙어요. 네, 신앙이 연조가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지식은 늘어나지만은 아는 것도 많지만 그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이상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 오래됐다, 10년 이상 됐다, 또 20년 이상 됐다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어진 게 아니냐,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냐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희생하고 이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이마저마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네, 사랑으로 하시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죠? 예. 사랑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 남자들 쪽은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쪽 좀 연세가 드신 우리 남자들은 그게 뭔 소리야? 언제적 얘기야? 지금도 사랑하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뭐 그것만 사랑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지긋하게 그러나 잔잔하게, 또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품위 있게 하는 그런 사랑도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거기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더 강력한 젊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그것은 너무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잔잔하게 때는 장작불이 무서워요. 그런 사랑,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해본 사람이 압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젊은 친구들 많이 있던 다 어디 가버렸네. 찬양하고 간 겁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사랑의 힘으로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우리 남성분들 그 부부 사이에 아내가 별을 따다 달라 그러면은 따다 줄 수 있나요?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불만이신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따다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못 따다 주나요? 아유,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얘기야. 그런가요? 사랑의 힘은 사랑하면 따다 주죠. 따다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믿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집에 가서 또 별을 따오라고 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별을 따다 달라 하면 별을 따다 줄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이죠.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안 돼. 창세기 그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좀 아시죠? 야곱은 그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그 사람만큼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이 없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는 사람. 뭐든지 선택할 때 기왕이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발 뒤꿈치를 잡고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은 지기 싫어 가지고 뭐든지 다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형 에서를 장자권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싹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 힘센 에서가 씩씩거리고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엄마가 둘째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기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오빠, 친정 오빠 집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 거기 오빠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죠. 라반. 외삼촌 라반. 예.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반 도주해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경험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갔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딸이 둘이 있잖아요. 큰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누가 더 자기 눈에 들어와요? 라헬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라헬을 달라.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외삼촌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 못지않은 머리가 아주 팽팽 돌아서 세상에서 이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이제 합니까? 거래를 합니까? 7년을 일해주면 줄게. 둘째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이제 나중에 그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창세기 29장 20절인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그 계산적인 사람이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7년을 그냥 며칠처럼 그러니까 한 뭐 7일 산 것처럼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신방을 차렸는데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어요. 이 교활한 라반이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레아를 그 침실로 집어넣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라헬을 얻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7년을 더하면은 주겠다.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약속을 이제 또 하는 건데도 야곱은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몇 년을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그냥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4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온다? 사랑의 힘을 하는 거예요. 사랑.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부부 사이에도 얼굴 쳐다봤는데 보기 싫다. 그건 곤란해요.
이렇게 보고 또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 강사가 무슨 쉰소리를 하고 있나. 아니, 신앙의 원리이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많은 봉사하잖아요. 주일학교 봉사하다고 하고 여기 찬양도 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이거 뭐 대가 바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남전도에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뭐 여전도에는 뭐 음식도 만들고 굳은 일 다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거 찬양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 주님을 사랑하고, 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조금 뭘 이렇게 봉사하고서도 이거 주변 돌아보고 왜 나만 하나?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목사님은 왜 날 안 알아주지? 왜 날 칭찬 안 해주지?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꽤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이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나를 이만큼 알아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만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비교하게 돼 있고, 그러면 불평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대로 안 보이고 목사님과 관계가 또 틀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이 작동 원리는 그래요. 회사는 다 뭐니 해도 머니로 돌아가요. 돈 주면은 참죠. 돈 주면 참아요. 예.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싫어도 돈 주니까 웃는 척이라도 하죠. 웃으면서 해야 돼요.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속마음을 감추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잡아요? 아무도 안 잡아요. 아무도 안 잡아. 근데 왜 있어요, 여기? 그리고 헌금까지 해 또. 돈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헌금까지 해. 그리고 막 좋다고 그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으로 하는. 예. 그 작동 원리가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즉시 불평불만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예, 재미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는 내가 사랑으로 하는데 집에서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방식은 좀 달라도 돼요. 방식은 젊었을 때처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노련한 무게감이 있는 방식으로, 진중한 방식으로 사랑해야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문제는 사랑의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나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내가 사랑의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즉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떤 비교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무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 전체를 봐도 그러고요. 신약도 봐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구약은 율법으로 하는 거죠. 율법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율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창세기 이후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면 율법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어법이 있어요. 어법이. 그 어법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꼭 먼저 해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말씀도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라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짐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걸 축복해 주시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구절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24장 18절 계속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앞뒤 문맥이 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으니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패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앞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말씀에 이것에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은혜가 있었고 먼저 구원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은 뒤에 그 사랑을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뒤에 보면 먼저 뒤에 거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왜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제죠. 왜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경 보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으로 해라. 그런데 마구잡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체험한 만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떠다밀지 않으세요. 그럼 그냥 인간적인 사랑, 네 능력으로 사랑해라. 네 힘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에너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거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거 어떤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로 그냥 예수님 발에 막 뚝뚝 떨어뜨리니까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얘기. 그리고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부어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이 비판하는 거죠. 아니 저 여자가 뭐길래 왜 예수님한테 저러냐. 그리고 저 비싼, 첫째는 예의도 없이 왜 이러는 거고, 둘째는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저기 얼마짜린데 저걸로 가난한 사람들 빵을 사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훌륭한데 저걸 저렇게 낭비하냐. 근데 예수님이 관둬라, 놔둬라. 저 여인이 하는 것은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 여인이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네, 이 여인이 그렇게 그 비싼 자기에게 있는 이 향유가요, 사실 그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굉장히 비싼, 엄청나게 비싼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비판할 만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진 그것을 이렇게 희생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낭비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이 무슨 어떤 아마도 정확하게 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 용서해 주고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희생은 이미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뒤집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얼마나 돼요? 크기가 한 요만큼 되나? 이만큼? 엄청나죠? 크죠? 크게 죄 용서함을 받으셨죠?
그 말씀 적용해 보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어떻게 한다? 크게 사랑하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걸 우린 죄 용서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린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용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도 돼요. 다 설명해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하셨죠? 체험한 만큼만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적으면은 적게 사랑할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체험을 한 적이 없으면 사랑을 못 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하다가 마귀가 이렇게 쓱 들어가면 이거 왜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루고 있어?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십자가로 사랑하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원래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죠?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원래.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고 안 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지금은 뭐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저 땅에, 팔레스타인 저 땅에 수천 년 전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서부터 걸으시면서 사역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왜?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난 그 사랑의 빚을 진.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가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돌에 맞고 막 핍박당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걸 따지면은 10,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000분의 1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그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죽을 뻔하는 그런 모든 고생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봉사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도 위대하지만은, 인간적인 사랑도 위대해요. 예. 인간적인 사랑에 한 불타오르면 대단합니다. 별도 따다 줘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모든 고생들 그는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아무리 내가 고생해도 찬양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감당하면 우리 한내교회도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더 큰 사랑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사랑의 놀라운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